또 자기는 나중에 그 만신창이가 들었는데 그 병이 들었어요. 무슨 병인지 여기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헌대가 나가지고 그냥 이 기와점으로 긁고 또 딱지가 떨어지면 또 그냥 물로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몰골도 형편은 없어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아주 주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쳐버리고 말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그 과부를 돌봐주고 고아들을 돌봐주는 이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마음으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부감을 그런 가지고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또 아침에 그런 나쁜 소식을 들으면 저녁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 광평처럼 몰아오는 이 재난을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래도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분이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면에서 이 욥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그냥 안 되면 속상해하고 조금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 믿는데 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신경질 내고 혈기 내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이런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욥기 1장에 보면 그 어려움을 겪었던 얘기가 쭉 나오는데 너무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도요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들은 격려해야 되잖아요.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는커녕 아주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막 이랬어요. 여호와를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막 충동질하고 나쁜 말을 통해서 그의 가슴을 아주 못을 박았어요. 거기다가 위문차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던 이 친구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뭐 위로는커녕 욥의 영혼을 그냥 상처 주고 핥히고 상처기만 남기고 갔어요. 실로 이런 재앙이 우연처럼 왔지만 의인들에게는 하늘이 허락해야 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욥기서를 읽어보면 밝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더군다나 이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런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좋은 일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살리라. 이 욥기 중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러 욥기의 중요한 얘기도 많고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아주 성경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시련 중에도 지조와 순수성을 정금같이 내가 지키리라 이런 작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다시 찾아요. 그 은식이하고 성식이하고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줄래요? 이 욥기 23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잘 읽었어요. 여기 읽어보면 이거요. 외워도 좋아요. 은식이도 외우고 성식이도 외우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어떤 분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고난받고 자존심 상하고 또 아주 수모받고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아이고 세상도 살기 싫고 재미도 없고 그냥 아이고 빨리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이런 마음이 날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다보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들 삶을 속속들이 불꽃 같은 눈길로 살피시는 이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할 때도 또 친구들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다 주님은 살피셔요. 또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는 다 말 못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그렇게 가까워도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또 부모에게 얘기 못할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주님께서는 내려다보시고 살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다시 올 것이냐 그런 것을 주님께서 살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다 나를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다 그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가 다 아신다니. 그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해가지고 내가 무슨 큰 잘못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엎어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면은. 그런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그 길을 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섭리가 있어요. 돌풍이 불어와서 잔치하던 집에 내 모퉁이를 탁 쳐가지고 자식들한테 불상사가 났어요. 이게 주의 허락이 없이 이게 불가능하겠어요?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잘 돌봐주지만 삐뚤어진 길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또 그렇지만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는 환난을 보내십니다. 고난을 보내십니다. 사인을 주셔요. 그런 길로 가면 아니 된다. 이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사인하는구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 욥처럼 온전하게 살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때때로 거친 일들이 와도 겪어내는 심령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요. 지조를 지키는지 믿음을 쏟아내서 이것을 잘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그는 우리가 가는 길을 다 보고 아시기에 여러분들이 속상할 때라도 이런 일을 당할 때 저런 일을 당할 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로 힘들어도 또 우리 걸음이 자꾸 흔들릴 때도 잘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하게 되도록 놔두질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망케 하려고 계속 유혹을 보내고 미혹을 보내고 우리를 꼬시고 공부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게을러라 오래 자고 성경도 읽지 마라 아유 교회도 가기 싫네 이런 마음을 자꾸 넣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내느냐? 미리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보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건수를 보내요. 이 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이렇게 미리미리 시련을 겪음으로써 이런 어려운 시련, 유혹 이런 것들을 견뎌내게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차원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해서 내 성품과 신앙이 감당할 만큼만 시험도 보내요. 성도가 감당할 만큼만 시험을 당할 만큼만 보내신다고 고린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욥이 시련을 겪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그가 깨우친 일입니다. 깨달은 일이에요. 허락한 견디기 힘들던 일들에는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런 시련이 온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이제 이 욥기 중간쯤에 이 장인데 그때 고난의 시련을 겪은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려고,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어요. 단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단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순수해져요. 시련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떨어버려요. 찌꺼기나 녹슨 것이나 옛날에요. 엿장수들이 다녔어요. 엿장수들이 다녔는데 요즘에는 무슨 뭐 텔레비도 사고 무슨 버리는 피아노도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엿장수들이 그 엿하고 바꿔먹기 위해서 뭐 깨어진 솥단지 무슨 뭐 떨어진 고무신장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저 마루 밑에 있던 녹슨 솥단지 가져가면요. 그러면 그 엿장수가요. 그걸 어디다 뭐 돌 같은 데가 탁탁 쳐요. 탁탁 쳐가지고선 담는다고.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녹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가 끼고 더러운 녹이 쓸고 그리고 찌꺼기가 붙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를 흔들어 붙이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모든 찌꺼기를 떨어버리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용광로에 들어간 금이 그렇잖아요. 아주 많은 불을 떼고 아주 온도를 높여서 그렇게 하면 그 찌꺼기들을 다 거두어냅니다. 은을 도금, 은을 아주 정제할 때도 그렇고 금을 도금할 때도 다 이렇게 건져내고 아주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성화의 길이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되는 길이다. 스펄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길이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또 눈물로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농사 지는 것 같다. 진리를 뿌리고 수고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희생을 뿌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농사 때 추수의 날에 다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11절에 보면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랬어요. 내 발이. 우리 박경숙 권사님, 박 권사님, 그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11절. 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그의 발걸음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랬어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어떤 때는 존귀하게 돼 높아져요. 그러면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또 영광을 받고 상장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뽐내고 싶잖아요. 이런 때도 겸손하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랑치 않도록 겸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1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정한 때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배가 고프고 그러면 음식이 그리워요. 그래서 그냥 엄마가 밥 해주고 아내가 밥 해주고 또 식사가 나오면 즐겁게 기쁨으로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그 때가 되면 그렇게 하듯이 이 말씀을 때를 따라서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다녀요?
이 욥은 말하기를 그의 뒤를 발걸음으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따라다닐 거예요?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뒤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하는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마치 음식 먹듯이 단 맛있는 주스를 마시듯이 귀한 영양분을 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뒤를 쫓는 그런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따른 기준이 바로 주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태도는 그럼 어디서 왔느냐? 그런 태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어디서 왔느냐?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에, 존숭이 여겼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번 듣고 그냥 귀에서 그런가 보다. 목사님 시간 됐으니까 그냥 또 설교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멸시하면 그의 말씀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두렵고 존귀하게 여겨야 그의 말씀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300년간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분이 있죠. 그분이 에녹이라는 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말씀대로 순종해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효자가 부모님 말씀을 귀히 여긴 것 같죠. 성격 좋은 학생들은요, 100%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잘 수업 시간에 귀를 나팔통처럼 열고 듣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실판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무슨 말씀인가? 응?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모르겠으면 거기다 고여기를 체크해 놨다가 뭐 질문할 거 없어? 그럴 때 그걸 묻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건 제가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른 길로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대개 이 강의를 잘 듣는 학생들은 공부 잘해요. 10등 안에는 다 든다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신뢰하고 존경하고 높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정하면 이 사람이 깨달은 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야,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예정하셨잖아요. 작정하셨잖아요. 응? 부모님이 뭘 작정하면 자녀들을 따라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결정하면 학생들을 따라야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인생을 정해 주셨어요. 어떤 가문에 너는 시집가라. 그래서 그 가문에서 결혼해서 그 가문 사람이 됩니다. 또 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성도로서 이 예린교회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라.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랬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돌이킬 수 있으랴 그랬어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어른이 한번 결정하면 그렇게 해나가는 것처럼 가장이 한번 결정하면 그 가정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그 손 안에 있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제사를 올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능자께서 결정한 고난이 닥칠 때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간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그것을 팔자로 여겨요. 팔자. 아이고 나의 운명으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귀신 찾아가지고 달래고 또 뭐 굿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무슨 뭐 부적을 어디다 붙이면 되냐 그러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그런 것들로 비켜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이 정한 길은 환난이 와도 못 막고 성품을 바꿔 살기 위해서 우리의 성질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고상하게 성숙시키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런 도구를 쓰신다고. 고생하지 않으면 사람이 한없이 높아져요. 응? 또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정말로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 고난은 폭넓고 속 깊은 신자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신앙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또 안목을 넓게 키우고 우리의 신심이 깊어지고 그리고 정하신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천국까지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어떤 때는 인생의 짐을 다 그냥 집어치우고 싶어요. 편히 살다가 가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직도 유치한 초보에 있다. 유치원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제 십자가를 내게 준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준 그런 인생의 짐들을 나는 이렇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짐처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멋진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 가리라.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다 가야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다 가야지. 이런 각오로 사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교를 욥처럼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11조 하고 그 다음에 철저히 예배당 잘 다니고 또 이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 복 주겠지. 복 주셔요. 복 주지만 그러나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시련이 온다니까. 한 단계를 높이려고 그러면 고생도 시키고요. 마음고생도 온다니까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 멋진 신자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겪어내야 돼요. 그 어려운 일이 오면 겪어내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 수준 높은 사람이죠. 14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누구에게 작정한 거예요? 내게 작정한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작정하신 것이 다 있어요. 그걸 이루어야 돼. 그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창조주는 바로 전능자시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훨씬 쉬워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겠다고 티 받으면 그만큼 고생이 심해져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복된 것처럼 선생님 말씀 잘하면 공부 잘 돼서 앞으로 좋은 길이 열리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있고 마는 게 아니고 다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가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거 뜨더라고요. 박보검이라고는 그 K2 출신의 처녀가요. 가수였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기 친구들과 자기 집에서 파티가 됐어요. 응?
예수 믿었으면 더 좋은데 이거 파티하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아마 화장실을 가다가 어떻게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친구들이 가보니까 숨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봤어요. 갔는데 사망해버리고 말았어요. 2017년 10월 30일에요. 4시 5분 50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배우 김주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병이 있었는데 부정맥이었대요. 부정맥. 이 부정맥인데 그 멋진 승용차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그런 벤츠 타있잖아요. 그걸 타고서 가다가 아파트의 벽에다가 칵 부딪혔어요. 왜? 부정맥이기 때문에 이게 심장이 작동을 제대로 안 했나 봐. 그래가지고 가서 부딪혀. 그만이 아주 연기도 잘하고 멋진 배우였는데 그만 갔잖아요. 갔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그 뉴스를 들었는데, 이 청주시장터에 강정이라는 강정, 아마 호인가 봐. 이 할머니가 누가 호를 지어주셨나 봐. 이 신언님 할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평생 동안 혼자 사시면서 채소 장사를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응? 다 합하니까 51억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이 전부를요, 때를 따라서 몇 억씩, 8억씩, 9억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주 대학에 장학금으로 이렇게 바쳤어요. 특별히 그 청주 대학의 로스쿨에 장학금으로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1년마다 1년에 10명에 5천만 원씩 지급하도록 이렇게 장학금으로 바치고 가셨는데 2024년 올해죠. 1월 22일에 10시에 그 청주대학 그 강당에서 아주 다 장례를 잘 치러서 보내드렸 그런 뉴스를 읽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참으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갑니다. 청년들도 가고 중년들도 가고 갑자기 사고로도 가고 또는 지병으로도 가고 또 영광스럽게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놀아간 것을 다 착한 일이라고 가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가시려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다 같이 해보세요.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를 두려워하리라. 지각을 얻으며 그 앞에 떨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그 앞에서 떨 줄 알아야 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어느 날이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무개야 이제는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출석 부르면요, 우리는 가야 돼요. 지각을 얻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똑똑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건하게 살다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은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가 부르고요, 등이 따뜻해지고요, 조금 무슨 뭐 형통하고 잘 되고 뭐 이렇게 1등하고 상급 받고 장학금을 해도 받으면 으쓱해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쉬워요. 응? 교만해지기 쉬워.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그 들판에 가을에 보면 벼들이요, 이렇게 노란해지면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으려요. 그런 것 같아. 성숙해야 돼. 그 천국에 가신 이종순 권사님 생각이 나네. 그분은 중동에 계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시게 돼서 이렇게 태워다 드리고 태워오고 아침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중동에서 이 일산 오려고 그러면은 그 양쪽에 들판이 있어요. 봄에 푸르렀다가 여름에 짙푸르고 자라다가 가을이 되면 이삭을 패고 그 다음에 그게 다 고개를 들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목사님 벌써 풀어졌어요. 목사님 벌써 누러네요. 목사님 저 이삭들이 다 벌써 익어가네요. 이렇게를 몇 번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에 그도 소천에 갔어요. 그가 운명하실 때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잖아요.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어머님이 가시려나 보네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임종 예배를 잘 들고 축도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때 축도를 마치니까 이분이 제가 오기를 기다리던가 봐.
그때 숨이 딸까닥 멈추고 소천에 가시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웃는 얼굴로 가시더라고. 뽀얀 웃는 얼굴로. 천국 간 것이 아주 표가 나. 그 사회 얘기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넘어가니까 내 안 할 거예요. 욥은 그렇게 말했어요.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또 두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무섭습니다. 이러다 이거 어쩌나.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일들로 그는 깨달았어요.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제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병들었기 때문에 또는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다 날아갔기 때문에 또는 자식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두려움을 알았지 무슨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지금 뭐 환란이 왔다고 해서 내가 절망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되게 그러잖아요. 잘 되는 집안이 망하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막 그냥 살고 싶지 않아지고 막 이렇게 형편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그런 것을 다 당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건이나 고난당하게 오는 시련이나 그런 어려운 재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진짜 깨닫고 나중에 다 회복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고난 때문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나니 여러분도 전금같이 나오고 여러분들 시련이 많잖아요. 인생 살려면 속상한 것도 많고요. 또 학교 생활하려면요 갈등이 많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속상한 것이 많아요. 그런 걸 잘 견뎌야 돼. 또 선생님이 언제나 칭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청구하고 또 말씀할 때에도 견뎌내야 돼. 그걸 잘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멋진 인생이 되고 아주 강렬한 사람이 되고 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무슨 뭐 했다고 삐치고 찔찔 짜고 울고 싶으면 울어야죠. 울기도. 그런데 울음을 그치고 잘 내가 견뎌내야지. 이런 인내심을 키워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안 우는 것 같죠? 뒤에서 울어요.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아빠들, 남자들은 너 남자면 울으면 안 돼. 이런 훈련을 받았지만 울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야 상처가 치료받고 우리들이 어두움이 밝음으로 바꾸고요. 우리들 성숙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위로를 받는 것이 최고예요. 기도 생활을 더하고 말씀을 더하고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멋진 성도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리라.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환난과 그런 어둠과 모든 질고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풍성해지고 또 인내함으로 강인한 인격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고 멋진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또 순금처럼 되어서 만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욥처럼 승리하고 이제 들림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